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괜찮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어떤 병원 목사님이 원목이라고 하거든요. 병원에서 원목으로 계시는데 하루는 가만히 있어 보니까 밑에서 앰뷸런스가 막 오는 거예요. 요요요요 앰뷸런스가 막 오는데 보니까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구급차에서 딱 내린데 보니까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그냥 다 깨져가지고 왔어요. 응급실로 갔어요. 그래서 이 원목 목사님이 응급실을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이미 의식을 잃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 젊은 아이가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 고등학생 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의식이 막 돌아왔어요. 다행이죠?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학생 예수 믿으셔야 돼. 그 학생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는 한데 죽고 말아버렸어요. 그때 이후에 이 원목 목사님은 내가 평소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란 얘기를 좀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더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만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영상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이 예수님을 보라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교를 했지만 또 아까처럼 제자 두 사람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막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을 먼지만큼 시작했는데 나중에 점점 그것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에 있어서는 사소한 것이 없고 작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냥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귀찮게 예배를 드리자고, 사소한 것 같죠?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신경 써서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자꾸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지난주에 그거 보셨어요? 영상? 간증? 그 권사님이 강대상에 물 갖다 놓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하나님이 보시고, 야, 그거 목사가 설교할 때 목말라가지고 막 그러는데 네가 갖다 물 떠다 놔라.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시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안 보겠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속까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라.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 어르신들은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제 내가 나이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다 잃어버리고 찬송을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최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구해야 될 영혼들은 많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못하실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쓴 간증이지만 어르신들이 다 잃어버렸을 걸 나는 생각하니까 생각나면 더 좋은 거고요. 어느 날 영국 거리에 어떤 사람이 걸었어요. 그 보니까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보고, 아유 목사님 혹시 D.L. 무디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내일 주일인데 아니 어떻게 미국에 안 계시고 영국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휴가를 얻어가지고 영국에 놀러 왔습니다. 잘 됐습니다. 어차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 내일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D.L. 목사님이 그 영국의 시골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그냥 이 유명한 능력 있는 주회종이 오니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내일 꼭 오라고. 내일 무디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유명한 분이 우리 작은 교회로 오셔요? 오셨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전이 꽉 성도들이 찼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막 했어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일 또 좀 저녁 때 예배 좀 내일 또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 다음날도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수요일날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참 이상하다. 왜? 평소 내가 어디 가서 부흥회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막 해줘서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힘있게 하는데 지금은 내가 어디 가서 부흥회 한단 말도 안 하는데 이렇게 능력이 따르는 것이 왜지? 이상하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어떤 그 교회에 그 여전도의 회장님이 몸이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 침대에서 딱 누워가지고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게 뭘까?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죠? 교회 가서 청소도 못하고, 교회 가서 설교도 못 듣고, 교회 가서 뭘 할 수도 없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교인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날마다 누워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다 끝나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윗동네에 있는 사람들, 아랫동네에 있는 사람들, 옆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일일이 기도를 해주고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세계적인 주의종 D.L.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좀 인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몇 년을?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D.L. 무디 목사님을 딱 뽑아가지고 영국 거리에다가 딱 걷게끔 만드시고 영국 거리에서 구경하면서 걷는데 목사님을 딱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감동을 줘가지고 이 자그마한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일 있어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내 아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는 할 줄 있잖아요. 그러죠? 어느 분은 또 그럴 거예요. 나 기도 목사님처럼 유창하게 보다고 유창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능력 있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다. 단순한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몸이 아프면 내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톰 이야기 모르세요? 미국에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하루는 이 톰 때문에 그 병원이 완전히 다 부흥이 됐어. 완전히 다 예수를 믿고 완전히 전도가 됐어. 왜 그러냐면 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병원에 날마다 예수님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딱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정말 계시네? 예수님이 계시네? 갖고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루는 목사님이 점심을 딱 드시려고 딱
2층에서 자기 집 사택에서 자기 교회 건너편을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뚫레뚫레 보더만 교회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분도 안 돼서 또 쑥 나와. 저 사람이 왜 교회에 들어갔다 5분도 안 돼서 교회 나와? 이상한 사람일세? 그 다음 날도 이 사람이 와가지고 쑥 들어가더만 뚫레뚫레 보더만 또 5분 뒤에도 안 나와요. 이상하다.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사람이 교회에서 뭘 하는가 보려고 교회에 숨어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 사람이 12시가 되니까 문을 탁 열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교회 맨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저 왔어요. 저 톰이에요. 톰.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는 거야. 이게 그 사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저 왔어요. 저 톰이에요. 톰.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루는 톰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딱 12시가 되면 예수님이 그 시대에 딱 이봐 톰 나 예수야. 나 왔어. 잘 있게. 그러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방문하시다니.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 다음날에 딱 됐는데 예수님이 이봐 톰 날쌔 나 예수 나 왔어. 잘 있어. 또 가시는 거야. 한 달을 그렇게 하니까 톰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얼굴이 막 태양같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넘치는 거야. 그때부터 막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나 예수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 전체가 다 전도됐어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 예수님한테 얼마나 기도하셔요. 예수님 나예요. 잘 잤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주창하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요한계시록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말로 진정 있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를 쫓았어요. 따라할까요? 예수를 쫓건을 세례 요한이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신기하게 그 두 사람이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만 전하면 전도는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유명한 신유의 종은 김익두 목사님이셔요. 김익두 목사님은 안악이라는 고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크게 못 듣든지 안악골에 시장이 딱 쓰면 사람들이 시장을 가다가 선왕당 만나가지고 비는 거야. 선왕당한테 비나이다 오늘 김익두 그 불황비에 만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왜? 김익두가 얼마나 불황비인지 사람을 잘 패고 그냥 돈을 뜯어내고 아주 그냥 못되니까 사람들이 호랭이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도 김익두가 술을 요만큼 취해가지고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괴롭힐 사람 없나? 때릴 사람 없나? 딱 그러는데 어떤 선교사님 부인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야쇼마다 샤용 한국말도 잘 모르니까 야쇼마다 샤용 야쇼 김익두 목사님이 딱 팔자걸음으로 가는데 김익두 목사님 앞에 딱 예수입니다, 샤용. 그러니까 김익두 그 깡패가 딱 받아가 보니까 전도지거든. 그러니까 코를 갖다가 쾅 풀어버렸어. 그러면 예수고 나버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부인이 딱 쳐다보더만 유감입니다. 조선 동방여주극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전도지로 코 풀었으니 당신 코는 썩을 겁니다. 그랬어. 매야! 그날 김익두 목사님이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 얘기가 막 귓전을 때리는 거야. 당신 코는 싹입니다. 진짜 코가 썩는 것 같아. 막 간질간질해.
당신 코는 샥입니다. 아이 참 이쪽 보고 또 잘 나오는데 당신 코는 샥을 깝내다. 진짜 코가 썩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는 동네 가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 풀면 코가 썩소? 그러니까 썩지요. 감히 하나님 말씀으로 코를 풀다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는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를 찾아갔는데 그날 마침 부흥회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걸 말하는 그 대목에 와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든지 이분이 부흥행사로서 막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한테 안수만 기도하면 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지혜 중에게 무슨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 코가 싹쓸내다 그 말을 성령님이 사용하니까 이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전화해서 아니면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직 예수 안 믿으면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너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을 성령님이 사용하시면 아드님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쫓으면서 그 말 이해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심오한 진리에 다 이르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고 이 진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전도를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무개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 중에서 저는 제일 못난 목사예요. 제일로. 내가 참 저 자신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전주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는 너무한테 소리를 못하는 거.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니?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진짜 교인이 없어요. 교회를 딱 열어놓고 보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면 밤늦게까지 제가 전도를 했어요. 구두를 보니까 구두가 너덜너덜해졌어. 전주에 있는 골목골목 내 발걸음 같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교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왔어요. 등치가 아주 좋은 사람이 왔어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우리 교회를 제 발로 왔어요. 등치도 이렇게 큰 산만한 사람이 왔어요. 그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야. 뭐라고 간증하냐면 물론 내가 그 안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올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연등 4월 초파일 날 알죠? 네, 4월 초파일 날 딱 연등을 들고 이제 막 그 연등행 불교인 신자라 연등 행사를 하고 이렇게 구경을 딱 이렇게 하고는 자기 집에 딱 가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무개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깜짝 놀랐대. 왜? 하늘에서 자기 음성이 들리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직폭력배 보스야. 익산에 이 사람이 서울 사는 조직폭력배들이 이 사람 무서워가지고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는 집으로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란다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숨어서 있는데 또 그 음성이 또 들렸어. 아무개야.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다. 너 아까 연등행사하고 하나님은 다 지켜보셔요. 내려오다가 조그마한 교회 본 교회 있지. 예. 내일부터 그 교회 출석해라.
갖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하고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때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하신 분이 아유 목사님 왜 내 말을 못 믿는데야. 나하고 나이 1살 차이, 나보다 더 먹었어 1살. 그러더만 자기 친구들을 딱 만나게 해주는데 이제 내가 믿겠더라고.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 영혼은 꼭 구원받아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두 제자가 쫓건을 따라요. 쫓건을 쫓는다는 얘기는 따라간다는 얘기. 예수님이 이리 가면 이렇게 따라가고 예수님이 저리 가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따라갔어요. 여기 계신다면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따르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요한의 제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딱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죠. 무엇을 구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구하는 이유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 들었어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가난해요. 예수님 이 저주를 다 제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내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걸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성실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충성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배워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뭐라냐면 뭐라고 그랬죠? 아까 3번이 나왔잖아. 뭐라고 그랬죠? 잊어버렸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물어봤어요. 따라할까요? 랍비여. 랍비는 선생이란 뜻이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계셔요? 질문을 했는데 전혀 대답이 그런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했어. 그래서 선생님 어디 계셔요? 그 말은 뭐냐면 선생님 계신 곳에 가서 나 좀 배우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나 사는 곳 와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려면 예수님께 가야 돼요. 이 성경에 쓰이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자꾸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이쪽 방에다가 오디오 하나 딱 내가 설치해 주기로 했어요. 오늘 안 갖고 왔는데 내일 갖다 드릴게요. 거기에다가 사복음서 딱 꽂아줄 테니까 자꾸 들으셔. 예수님 딱 들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고 저 때는 저렇게 행동했구나. 나도 이걸 좀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그게 바로 축복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